오늘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그 배경 이전에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병든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 항상 시선이 그 환자, 그 사람 생명에 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나오는 자들에게 다 고쳐주셨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날 고쳐주는 거 보고 감시관 같고 경찰관처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자를 죽일 수 있을까? 늘 그렇게 바라보고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자비를 주고 그런 분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껍데기, 종교의 껍데기만을 형식만 따라갔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히 얘기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선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에 그 혁명가처럼 보이고 완전 뭐 율법을 깨고 막 이렇게 등장하니까 너무 미운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무시하고 조롱하고. 근데 오늘 본문 보면요, 점점 말도 안 되는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완전히 죽이려고 더 시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2절 볼까요? 22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하죠. 그때에. 안식일 이 사건과 연이어서 동일한 시간대를 이루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단락을 알리는 거예요. 근데 귀신 들려서 앞을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근데 누가 데리고 왔는지는 오늘 본문에 보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단지 영어 성경을 보니까 데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뭐 친구들이든지 가족들이든지 뭐 동료들이든지 누군가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주변 사람을 살피지도 않죠. 예수님은 그 환자를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환자는 말을 보고 말을 하고 눈을 떠요. 이때 놀라운 것은 두 부류가 나오는데 두 부류의 반응이 완전히 확연히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23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 무리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지금 고쳐주신 걸 보고 어떻게 했냐면 놀랐다 그랬죠. 근데 이 놀란 것이 어떤 마술이나 어떤 쇼를 보고 일시적으로 와 이렇게 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 정신이 어리둥절할 정도로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확 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서 이 놀라는 것이
마태복음은 이 마태는 이 놀라는 것을 미완료 시제로 사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놀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 순간만 놀란 게 아니라 한동안 계속적으로 충격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을 보면서 놀라면서 고백을 하죠. 다윗의 자손 아니니까. 눈이 떠진 거예요.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응? 이 무리들이 지금 바리새인들도 있고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진짜 용기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은 아니니까. 이 다윗의 자손 아니냐. 이 고백은 오늘 이 사건 이전에도 똑같이 나와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두 맹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에요. 지팡이를 짚고 나왔겠죠. 걸려 넘어지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막 큰 소리를 내립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던 길을 멈춰요. 그리고 그들의 집에 가셔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진정한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이 무리들이 제대로 본 거예요. 근데 이 무리들은요 이렇게 놀라고 정말 감탄할 정도로 막 이러는데 한편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이 무리들이 듣고 그 말을 듣고 배 아픈 거예요. 아닌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귀신의 왕 그 바알세를 힘입지 아니하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다. 무시하고 조롱하고 수치를 주죠. 이 바리새인들이 이 고백, 이 무시하는 거 이번만이 아니에요. 이전에 마태복음 9장에서요 똑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귀신 들렸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나와요. 그때도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냐?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내쫓는다. 그 마태복음 9장에 나온 사건과 오늘 나온 이 사건에 보면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 두 환자마다 다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로부터 똑같은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차이점은 뭐냐? 마태복음 9장에 나온 사람은 그 환자는 귀신을 들렸고 말만 못해요. 근데 오늘 나온 이 환자는 귀신이 들렸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또한 한 가지 차이점 뭐냐? 마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무시와 조롱을 들었을 때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도시를 두루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여전히 사명의 자리에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들의 이 말을 들을 때요 이전과 달라요. 이전에는 무시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논리적으로 답변해요. 왜 그럴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 기적들 늘 따라다니면서 감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막 조롱하고 무시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이전에 보면 안식일 때 회당에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줬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화가 나가지고 회당문 밖에 나가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논의했어요. 점점 가격해져요. 점점점의 긴박성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오늘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친절하게 답변하죠. 싸우거나 뭐 큰 소리 치지 않아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그 성품이 다 맞아요.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셔서 성내거나 들리지도 않아요.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꺼지도 않는다. 아니하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성품과 완전히 달라요. 들레고 화내고 막 다투고 그러면서 이런 예수님께서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답변하시냐. 25절부터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그들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죠? 그들이 나를 걸려 넘어뜨리겠다 아세요. 그래도 예수님은요 생명을 치유하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으로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이 너희들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두 가지 지적을 하세요. 첫 번째 뭐냐? 어떻게 귀신이 귀신끼리 싸울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연합을 해도 모자란데 귀신끼리 싸워서 그 나라가 세워지겠느냐? 분쟁하는 나라만 세워지냐? 가정도 그렇고 나라마다 그럴 수 있느냐? 두 번째는 뭐예요? 27절에 보니까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여기서 이 바리새인의 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귀신에 쫓는 이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너희들 제자들도 귀신을 쫓는데 그러면 그들도 귀신의 왕을 의지하는 거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그 비밀을 오늘 28절에서 말씀하시죠.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귀신은요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귀신에 완전히 멸하신 분이십니다. 이 귀신을 그 특징들을 잘 살펴보려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다라라는 지방에 가셨어요. 그때 귀신 들린 사람 2명이 무덤에서 나와요. 이 무덤에서 나왔다.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겠어요? 귀신은 정상적이게 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영이에요. 집에서 생활해야 되잖아요. 근데 흑암이고 시체가 있고 어두운 그곳에서 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무덤에서 생활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곳을. 왜냐하면 그들이 사나워. 그래요. 사나워. 귀신은요 사납습니다. 그 귀신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을 괴롭혀요. 공격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미혹하고 죽이려고 하는 게 귀신의 역사예요. 그랬더니 그 귀신들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들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그러면서 귀신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하냐면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왔으니까 예수님이 앞에 귀신을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를 저 돼지떼에 집어넣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죠. 돼지떼에 들어갔습니다. 산비탈에서 내리 달라요. 돼지가 다 죽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내쫓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만 귀신을 내쫓을 수 있을까요? 그의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귀신을 내어쏠 수 있는 전문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만 귀신을 내어쫓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교만이 생기고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요, 모든 믿는 자마다 예수님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죠. 믿는 자들에게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요.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에게는요 귀신을 내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의 근원인 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귀신을 내어쫓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마귀를 대항하여서 싸울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더라고요.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성령의 검, 그 말씀의 칼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심경을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의지하여 귀신을 내쫓으라고 얘기합니다. 약 1년 전에 그 새롭게 하소서에 그 노태훈 전도사님이라고 간증자로 출연했어요. 이 노태훈 전도사님이 악한 영에서 사로잡혀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끊으려고 했던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거죠. 이 노태훈 전도사님이 친가나 외가 쪽에 다 할머니들이 다 무당 점을 하고 막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집안이 혼돈 매일 싸움입니다. 뭐 동생이랑 막 코피를 터질 정도 싸우고 시카를 들고 싸우고 엄마 아빠 싸우고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막 엮이는 가정이고 우울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공부를 잘했는데 가정에 가보면 우울하고 매일같이 싸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병이 찾아와요. 우울증 찾아왔죠. 조울증 찾아왔죠. 게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합니다. 그래서 자퇴를 하고 삶에 막 방황하다가 옥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옥상에 올라가서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의 만나요. 태훈아, 살아라. 살아라. 그 음성을 듣고 이 전도사님이 살고 대학생 때 계속적으로 이 마귀에게 악한 영이 사로잡혀서 막 몸이 막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특히 그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을 만나서 그 목사님이 이 귀신의 실체를 알았대요. 왜 내 속에 귀신이 들어갔을까? 이 노태훈 전도사님을 죽이려고 왔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 왜 죽이니까 이 전도사님이 그 가정에 아무도 믿지 않은 가정인데 이 전도사님이 목사가 될 거니까 이 한 사람을 죽이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사님이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놀라는 거죠. 그래서 조울증도 고등학교 1학년 자퇴하는 것도 다 심지어 옥상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도 이 귀신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이려고 떠밀려고 하는데 사단이 그렇게 생명을 건들지 못하게 했다잖아요. 건들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건들지 말라고 했대요. 이 전도사님이요 지금 그런 많은 영적으로 아픔에 있는 분들 상담해주고 유튜브로는 채널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그 채널에서 동영상을 몇 편 보다가 한 편을 봤는데 이 전도사님이 어느 성도님이랑 상담을 했대요. 근데 이 성도님이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전도사님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찾아오기 전에 여러 막 점집도 다니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한청도 보고 한시도 보고 막 그리고 막 자기 의지와 인격과 상관없이 막 영적으로 악한 영에 막 묶여 있었던 이런 삶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막 살고자 하고 싶어서 무당이나 점집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그 무당이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정말 살고 싶으냐? 그럼 교회 가서 기도하라고 그랬대요. 기도. 당신이 정말 살고 싶으면 기도하라. 교회 가서 기도하라. 이 무당, 이 귀신은요, 악한 영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오면, 그 빛 가운데 들어오면 이 어두움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귀신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저는 초등학교 때 전설의 고향 같은 거 TV를 많이 봤어요. 이불 속에서 꼼꼼하지만 막 무서워도 그래도 봤어요. 근데 귀신 생각하면 항상 어떤 이미지냐면 긴 소복을 입고, 하얀 긴 속을 입고, 머리는 풀어헤치고, 얼굴이 하얗고, 여기 피 흘리고 막, 그리고 강시, 홍콩의 그 강시, 그 드라큘라, 이런 것들이 막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리고 귀신들은 뭐 억울하고 배가 고프고 그래서 구천에서 막 떠돌아다니는 이런 이미지만 떠오른다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의 그 이미지가 정말 맞을까? 맞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악한 영, 귀신은 악한 영이야, 악한 영.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신은 성경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지금도 존재해요. 활동하고 있어요. 단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래요. 악의 영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귀신이 들린 게 맞나? 이거는 정말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처럼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보지 못하면 이게 다 귀신 들린 건가요? 아니죠.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다 귀신 들린 거예요.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오늘 이 사건 가운데서만 이렇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그 악한 영, 귀신,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물들이 꽤 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귀신의 특징들을, 그 역할들을 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죠. 그 이후에 사울이 어떻게 변했냐면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래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세 번역에 보니까 악령이 그를 괴롭힌다. 그리고 공동 번역에 보니까 악령이 그를 공포에 몰아넣었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건들고 말고 그런 게 아니에요.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죽일 정도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다 완전 죽일 정도로 괴롭히는 거예요. 공포에 몰아넣는 게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사울이 이 악령이 들었을 때 변화 뭐냐? 다윗이요 수금을 타면은 괜찮았어요. 근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해요. 번번이 사울을 막 죽이려고 창을 던져서 막 벽에다 탁 막 꽂히게 하고 다윗을 막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고 심지어는 막 그 신접한 여인 무당에게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죽은 사무엘을 막 불러달라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이 악한 영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게 해요. 신약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나오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말씀을 배우고 기적을 보고 권능도 보고 막 이랬던 제자예요. 근데 어느 날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팔생각을 넣어주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집어넣었다.
악한 영이 들어온 거예요. 가룟유다는 그 마음을 그대로 품고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버리죠. 귀신, 악한 영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그 관계를 깨게 해요. 더러운 영이에요. 사람 간의 관계도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리게 하는 것이 이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지 대답 못할 때 베드로가 손을 들고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 베드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알려줬구나. 와, 막 칭찬하고. 그냥 베드로가 얼마나 막 용기가 났겠어요. 자신감이 올라오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막 붙들어. 한 배는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도다 하시고. 사단, 이 마귀는 어떤 사람일까요? 넘어뜨리는 자예요. 예수님이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죠. 거기에서 마귀를 다른 표현하면 시험하는 자,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자예요. 이 악한 영은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게 악한 영들이 하는 짓인 거예요. 이 바리새인 지금 보세요. 예수님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한쪽에서 다윗의 자손 아니냐? 그런데 귀신의 왕은 힘입어서 그가 의지해서 귀신 내쫓는구나.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하시냐? 성령을 해방하는 자, 성령을 모독하는 자라고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 사람이 지은 죄들은 다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렇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살 수 없다. 예수님이 그 하신 사역을 보고 방해하고 해방하는 것, 그 성령을 모독하는 데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 과연 그러면 누가 정말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인가? 누군가?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저 사람이야말로 귀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볼 때 귀신인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성령을 입어서 귀신을 내쫓았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살려줬어요. 고쳐줬어요. 이분이 정말 귀신입니까? 그러면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이 사람 안에 이 사람이 정말로 귀신 들린 귀신인가요? 아니죠. 이 사람도 고통받는 영혼이에요. 피해자예요. 귀신에 눌린 자예요. 그렇다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 오늘 말씀 안에서 바리새인 아닌가요? 성령을 모독하고 대적하고 해방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그 다윗의 자손이여 이랬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막는 자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어리석고 귀신의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영, 귀신, 사단은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하고, 이 나라를 대적하고, 서로 간에 분쟁을 일으키고, 뒤에서 혼란을 주고 미혹하게 하고, 이런 영들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0절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요 자기의 편을 만들려고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리라. 너희들 예수님의 편으로 갈래? 아니면 이 귀신 마귀의 편으로 갈래? 선택하라는 거예요. 중간 지대는 없다. 예수님께로 따라간 사람들은요 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치유를 경험하고 쉼을 얻고 안식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 귀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끌려가면 어떻게 되냐? 미혹하게 하고 대적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고 끝내는 죽음과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희망을 걸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악한 영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악한 영에 미혹당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대적하고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악한 영혼들은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가정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나라 가운데,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계속 아버지 하나님여 미혹하게 하고, 하나님 연합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대항하고 싸우고, 심지어는 아버지 하나님여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하게 하고, 이 악한 영들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교회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입어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권능으로 아버지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어떤 자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도와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당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분쟁하는 교회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연합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모아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르기를 아버지 하나님여 기억하여 주셔서 희생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환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